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한바탕 소동이 끝이고 바울은 제자들을 권면한 이후 마게도냐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동선 중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시기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 정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는 그 정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지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었고 또 그 헌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드림으로써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의 연합과 화합을 목적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는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석 달 정도 머물다가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시도를 눈치채고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길에 동행한 사람이 소바더와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이미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녀본 적 있던 디모데와 또 두기고, 드로비모까지 드로아에 먼저 가서 이들은 바울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바울과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한 날, 그날은 7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초대교회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그때마다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일의 전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지역의 집들은 대부분 단층 집이었는데 그곳은 복층으로 이루어진 곳일 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가 그만 바울의 설교를 듣다 말고 그곳에 떨어져 죽게 되죠.
유두고의 졸음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많은 등불이 그곳에 있었고 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어서 등불에서 나오는 성분 때문에 유두고가 쉽게 졸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과학적 또 화학적 원인을 분석한다 해도 사실 그 졸음의 1차적 원인은 설교가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바로 길을 떠나려고 했던 바울은 언제 다시 이곳에 올지 모르니 있는 동안 더 많고 또 깊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밤까지 강론을 계속 이어나갔고 하지만 유두고는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멀쩡히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니까 바울도 그렇고 또 예배드리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모두가 황망해하고 있었을 때 그때 바울은 싸늘해진 유두고의 시선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리고 포기 않으며 말합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의 이 행동은 다분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굳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끌어안은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이적을 되풀이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바울도 또 엘리야 선지자도 죽은 사람마저 살리는 신성한 권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바울과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을 품고 전파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두고 한 사람에게 일어난 비극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더 크게는 복음에 대한 위기일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은 이 일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또 복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식으로 악용 해석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유두고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기도 했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두고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얹고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을 꾸짖습니다. 생명이 여기에 여전히 있다고요. 이 일이 결코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할 것이고 또 복음은 도리어 이 일을 통해 더 멀리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교회는 핍박을 통해 역설적으로 더 확장되고 많은 곳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재치로 혹은 요행이 살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 하나님이 이 복음의 전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삶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역전이 필요한 순간에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고 최적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소망을 저희가 여전히 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그리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때 그때가 이 복음의 확장과 또 성도들에게 일어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멀리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시키셨고 또 성도들을 그곳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새로운 살 길을 내시고, 그럼으로써 전혀 이전에 상상해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희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인 저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방식을 마음에 품고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과 또 환난이 저희에게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을 내어주시는 그 과정이라 믿으며 소망을 여전히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생명이 있다고 말했던 그 바울의 유두고를 향한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의 삶에서도 여전히 소망과 또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저희가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필요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거나 그런 순간을 맞닥뜨린 분을 떠올리신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사로잡아 달라고, 또 우리 가족의 아픔과 또 가족의 소망을 놓고 또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